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게요. 새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하십시다. 새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9년의 첫 주일이네요. 첫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이 첫 번째 예배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첫 번째 예배다. 두 번째 예배이신 분들도 있고요. 손들어 보실래요?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세 번째 예배이신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뭐 손드는 게 영 잘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새해에는 좀 예배하는 일에 좀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예배가 시작을 했는데도 얼마나 천천히들 들어오시는지 마음의 자극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자유스러워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자리는 요즘에 텅텅 비어 있어요. 찬양 끝나고 나면 분명히 채워져 있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문은 늘 열린 채로 어수선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방해하는 겁니다. 좀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교회 그렇게 예배하자고 그러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시작할 때 좀 와서 마음 다하고 앉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 못 버립니다, 여러분. 결단해야지 버리지. 내가 그냥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게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은 진짜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마인드 하우스에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꽉 채웁니까? 그죠? 50분 이후에는 거기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50분 이후에는. 근데 늦게 와서 거기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50분 전에 다 나오셔서 50분 되면 다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누구셨어요? 아멘.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배우십시오. 거기서 시간 꽉 채우고 허겁지겁 들어올 이유가 조금도 없잖아요. 이제 오시면. 송구영신 예배에 가족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냐면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순종하는 삶 우리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한번 적어오라니까 적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19년 마음에 늘 두고 그렇게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1, 2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도 되신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일은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사 되시고 중보자 되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신앙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이 요한 서신에서요 복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의 이중적 기능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복음 자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뿐이지만 복음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 복음에 있는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실체적 사실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실체적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그 사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가르침, 그 계명을 함께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해라, 딱 이것만 전합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렇게 죽으신 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이중적 기능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이 있으면 이렇게 이중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복음을 수용하는 태도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원으로 그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명령을, 그 믿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같이 행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복음과 그리고 순종과 행함을 하나로 묶어두셔서 그렇게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2019년 비전이 뭐죠, 여러분? 거룩한 교회, 세상의 서다. 2018년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살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좀 더 본격적으로 떼자는 것이었다면요, 올해 2019년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갔으니까 그 걸음을 더 든든하게 하자는 겁니다. 바로 세워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섬김의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살아보자 라는 것이 우리 2019년 비전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면요, 정말 어려워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정말 안 되는 이유라도 딱 한 번이라도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우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한번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있죠, 여기. 그쵸? 왜 다 들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처음 들으면서요. 언제 얘기했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겁니다. 못 들은 분들은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귀히 여기십시오. 2018년 감사로 결산하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내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2019년, 올해는 2019년이죠. 해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 선포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합니다. 새로운 비전 선포하고 그 비전을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갖습니다. 여러분, 올 송구영신 예배 아직 1년 남았죠? 우리 모든 교우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 나왔던 지역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요. 3절에서 6절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3절과 6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 라는 이 구절이 약간의 형식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이 구절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 서신에서는요, 계속해서 아주 여러 차례 나오는 그런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를, 헬라어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는요,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높은 영적 깨달음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안다는 기노스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그렇지만 이 기노스코를 이 요한은 수없이 많이 씁니다. 요한 서신과 요한 복음에만 60번 가까이 써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그 사실에 대해서 알다, 이런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람에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계 속에서 쓰잖아요. 이 요한은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인격체와 관계가 되어서 상호 친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요, 요한이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다, 이런 뜻은요, 그와 내가 깊은 영성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가 내 속에서 당신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삶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나 요한서신에서 그래서 안다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이런 단어와 다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거의 동일한 종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믿다, 거하다, 자랑하다, 비단에 거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어떤 행위든지 결국은요, 그 행동이 윤리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 단어들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뜻을 다 품고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그 단어들을 대입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단어들로 서로를 비추어 붙이는 거울 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삶 속에 이미 서로에게 비추임이 있어서 그냥 말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의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기록들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진리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절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비춰졌어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최종 목적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신 예수님.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길이 이쁜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늘 가슴이 벅차와요.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만으로도 좋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제가 여러분 늘 고백하잖아요. 저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진짜 좋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거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거다, 목표를 이루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진행돼요? 복음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요,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그렇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없는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구 짓밟히는 한국교회가 저는 그 반면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대로 어떻게, 계명을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뭐라는 거냐면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활 습관 전체를 얘기합니다. 뭐 그냥 하나 했어요, 저 이거 했는데 너무 이쁘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생활 습관 자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삶, 그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말과 삶을 완전히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계명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를 아는 거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게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안다면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신분을 그저 나 혼자 즐기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먼저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나치와 맞서서 싸우다가 39세 나이로 순교했던 독일에 실천하는 신학자였고, 그리고 지식인이었던 보네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가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값싼 은혜였어요.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것이다, 적이다. 우리의 싸움은 값싼 은혜를 버리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 없이도 용서하는 설교요. 분명히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교만한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고백 없이 베푸는 세례요.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분명해야지만 세례를 베푸는데, 그냥 막 나이 되었으니까 그래 괜찮아, 나중에 알아가면 돼. 거짓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 없이 찬미하는 성만찬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장난하고 떠들고 죄 있는 마음으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은혜다. 성육신의 실천을 살지 않는 은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 지금 우리의 이런 모양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도 없고요, 십자가도 또 고난도 없고요, 삶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축복만을 쫓는 것이 진짜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역사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를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복음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오셨습니다. 그게 신약이 말하는 복음의 역사고 지금까지 2000년 복음의 역사였어요. 다른 것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라면 저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복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길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바른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가 되어야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인가?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짜 사랑하는가로 우리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유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늦게 와서 그냥 마음 없이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진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의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였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큰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생각해 봐요, 한번. 그 은혜가 어떻게 그 은혜 앞에 값싼이라는 은혜가 단어가 붙을 수 있겠어요? 이건 붙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값싼이라는 은혜가 붙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없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몰랐으면 우리의 이 현실을 보고 보내보는 말할까요? 우리는 값싼 은혜를 쫓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회개가 없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은혜, 그 값싼 은혜에서 우리 이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들이 복음을 왜곡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다 말씀을 두십시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행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진짜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는 그 증거가 아닐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스스로도 깨닫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어린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커질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도 커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작은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교회다움에는 발 빼고 못할 이유들을 수백 가지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에 함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